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그 변화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예배로 나아가오니 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마음으로 넘어뜨리고 원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도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예배를 찾으라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또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전쟁인데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도 하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보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장소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어둠의 일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안전과 평안을 여는 열쇠가 말씀인 줄 알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딱딱하고 굳은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캄캄한 시대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은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식에 두려움과 염려로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성도와 모든 교회가 나라 안팎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옵소서. 예배 공동체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듣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의 섬김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사사기 11장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하실 때는 그 본문을 다 살피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에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덮듯이 우리의 끊임없는 삶의 문제와 위기들을 던져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바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결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뭐 좋고 행복하고 또 결혼식에도 가고 또 신방을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또 삶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위기 없이 살아갈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삶의 위기를 만나면 다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게 고층 아파트에 화재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층 아파트는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요즘 짓는 집은 단열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있잖아요. 탁 불이 나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화재가 나타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합니까? 화재를 대피하는 대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도 그걸 좀 해봐야 돼요.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에 대비할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대로 훈련을 계속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딱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나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지만 몸은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도 그 위기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안다면 어떤 자세로 그 위기를 맞이하고 그 위기를 돌파해내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가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 문제들을 능히 대처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먼저 결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훈련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 좀 길지만 한 같이 해볼까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 예. 그리고 기생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입다를 주제로 두 번 설교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전쟁에 승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밌죠? 우리가 지금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까지는 그 전쟁의 결과가 바로 평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심지어 기드온의 삶에는 평화가 있었죠. 에브라임과 화해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물론 그렇게 된 이유가 기드온이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서서히 왕의 삶을 살아간 것을 아비멜렉이 오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게 재밌는 게 이번 이 입다는 전쟁에 이기고 나서 실패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 위기의 대처가 잘못되면 그 잘못 대처한 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서도 더 나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코로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코로나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좀 심각하다. 요즘 모자가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그 코로나로 인하여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그래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다른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하면 코로나는 끝났지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걸 지금 한국교회는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가 막 다시 회복되거나 다시 영적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로 갈 것이라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300만이 되고 그 300만 원은 거의 고령 인구로 전락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걸 훨씬 더 앞당겨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이스라엘의 타락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왔소.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사기가 점점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블레셋 신, 모압 신, 암몬 신, 이제는 온통 그 주변의 신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는가? 아니요. 하나님도 섬겨서요. 하나님도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섬기는데 나 주일날 예배당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 자신 홀로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 지금 장로님들은 참 내하고 안 맞지만 나중에 젊은 사람들 장로님 그때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보다 지금이 더 낫다. 그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지금 더 헌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10대들이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가 올 것이다. 아니. 마치 때가 한번 끼면 이끼가 한번 끼면 그 이끼가 점점 더 끼듯이 우리의 죄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죄의 깊이는 더해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지도를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들어올 때 어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빼앗죠. 그리고 거기 르우벤, 갓, 시몬, 이브는 1지파를 넣어놨죠. 그 땅을 먼저 저들이 암몬 족속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유다와 에브라임과 다른 9지파 반이 살고 있는 땅을 점점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온니엘, 그 다음에 우리가 에웃,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대로 개입해 주셨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납치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이것들이 보통 아닙니다. 이것들이요, 아주 아빠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빠가 흔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울 때. 그렇죠. 떼쓸고 우면 다 없습니다. 특별히 어디 가서 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차를 주로 SJ에 있는 마트 앞에 대거든요. 마트 앞에 가면 애들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 내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차 타고 올 때 너들 싸웠잖아. 태도 똑바로 해. 그래서 그건 그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머리가 얼마나 약한지요.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들어가면 집사람이 요즘 아가 길이를 잘 모른대요. 센치하고 미터를 잘 분간을 못한대요. 2학년짜리. 그래서 제가 예원아, 센치하고 미터 얘기하니까 오늘까지 공부해야 돼? 와, 엄마가 해서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쉬자. 오늘 좀 쉬자. 그래서 무슨 공부를 대단히 시키는 것처럼.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딱 결심을 한 거예요. 안 들어줘. 내가 지금까지 너희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켰고 너희들 이 땅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모압, 암몬, 블레셋, 마온 다 해결해 줬지 않냐? 그런데 또 너 지금 그 신들을 섬겨? 그래, 그 신들한테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태도를 좀 바꾸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부르지도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신들한테 가. 너가 믿는 신들한테 가면 해봐. 이제 이스라엘이 딱 놀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안 돼. 집에 가. 그럼 애들이 딱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막 쫑알대고 아래 위도 없고 일하다가도 아빠가 딱 태도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당해도 이건 하나님이 잘 하시는 좋은 데 행하라. 그 말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재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공고 때문에 다시 뭐 하시더라? 근심하시더라. 누가 회개한다고요? 하나님 회개하세요. 누가 근심한다고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개입해 가는 과정을 좀 보면 재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다시 암몬 자손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길르앗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우리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16절 17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딱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강의했는데 여호수아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묻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지요. 근데 그들은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지를 않습니다. 바로 11장 1절에 길르앗은 입다는 큰 용사라 그럽니다. 입다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건 성경의 기법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원래는 2절부터 내용입니다. 원래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입다는 누구냐면요, 길르앗 사람이 자기 본부임이 있는데 술집에 가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데리고 들어왔는데 본부인의 자식들이 형님들이잖아요. 자식들이 이 누굽니까? 우리 아하고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박해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형님들을 피해서 저 도읍당 갔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통 우리도 그런 거 많죠. 대부분이 주로 좀 불행하게 크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세집니까? 왜 그런지 모르. 주먹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이렇게 굴러먹다 보니까 주먹이 세져요. 그래서 주먹이 세져가지고 도읍당에 잡류들이 모이더라 말은 뭐죠? 김두한이가 된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김두한, 시라소니, 이정재 이런 사람 생긴 이유가 그 어두운 시절에 이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무정부 상태에 힘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근데 깡패 두목이 됐는데 그냥 깡패 두목이 아니고 국제적 깡패가 된 거죠. 큰 용사라는 말은 아주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보니까 야 이거 물건 하나 있거든. 아니 자기 땅에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 없고 아이 저기 입다라는 물건 하나 있거든. 입다를 찾아갑니다. 아 입다 자네가 우리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 쫓아낼 때 언제고요? 그러죠. 당신들 말이야 내가 첩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내고 언제요? 지금 와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좀 도와주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좋아요. 내가 가서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게만 하면 당신들이 나를 대장으로 장관으로 다스리는 자로 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말했다. 그 말은 그걸 하나님 앞에 서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여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하냐면요, 뭐 되면 되지 뭐. 하나님 없이도 잘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건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됩니다. 그러면 봐라 하나님의 그냥 헌당식 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 성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울 보십시오. 왕을 폐위시켜 놓고도 블레셋과의 전투 이기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그들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공고로 인하여 근심하시더라. 우리 애들 보면 그 애들이 잘하기 때문에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태도를 좀 바꾸니까 부족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가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우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먼저 전쟁을 하면 먼저 뭐부터 입실험부터 합니다. 보통 사자를 보내죠. 그 다음에 주로 여러분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황산벌. 그 영화 보면 재밌습니다. 주로 보통 전쟁할 때는 성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누굽니까? 김유신이가 보낸 친구 하나가 이야 이 멋들아 이런 욕을 다 해야잖아요. 그러면서 항복해라 이 뭐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그 계획 장군 부하관 하나가 이 멋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명분을 전쟁을 왜 하는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이 거의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네, 네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땅을 치러 왔느냐 하니까 암몬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족속이 하는 말이 그거 지금 요단 동편 땅 그거 원래 내 땅이었다. 내 땅 돌려도 나 그거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무슨 소리 하냐?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은 한 평도 점령하지 않았다. 시작합니다. 입다가 그 출애굽과 정복 전쟁의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땅을 한 평도 가진 적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서로 교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게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로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실제로 뭘 했습니까? 에돔은 에스고 에스의 그다음에 로스 모압과 암몬이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후예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지나가되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다 돈도 주고 물값도 주고 다 하겠다 했는데도 못 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는 겁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돌아갔다. 에돔 땅은 돌아갔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그리고 요단까지 이 오는 땅을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아르논과 야복 땅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야 이거는 너희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땅이 아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입다가 정확하게 역사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은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니 너희 땅을 우리는 한 평도 갖지 않았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 하나님이 주었다. 너희 신 그모스가 있지 않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너희 신 그모스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요 자신들의 신이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줬지 않냐? 그래서 살고 있지 않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우리 26절 시작.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입다 시대가 보면요 사사기가 한 300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후반기거든요. 사사기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야 300년 동안 뭐하다 지금 내놔라 그러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너가 진짜 그게 너희 땅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전에 땅을 내놔라 했어야지. 300년 지나서 그 말은 너희 이 땅이 너희 땅이 아니다는 게 확실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입다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랬는데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전쟁의 결과가 뭐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머느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의 잘못된 서원은 두고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적용할 텐데, 첫째는 뭐냐면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 첫 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참된 회개와 영적 갱신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요, 빨리 그 위기가 극복되기만을 바라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요, 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면 1대 때, 2대 때, 3대 때 내려가면 안전하게 1대, 2대, 3대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자꾸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1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산부예배 이번에 공군 장교 한 친구가 특송도 같이 하고 간정도 한다고 나온 거예요. 올라온. 그래서 이거 뭐냐, 지금 군인들 못 오게 안 되는, 지금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많이 못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 요즘 희미해져 가지고 잘 모르면, 그래서 야, 희미했더라도 만약에 네 간정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발병이 나면 그러면 사랑이 꼽히는 교회 군인 장교 세워서 간정하다가 발병해서 소문날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영상으로 해라. 산부예배 간정은 영상입니다. 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면역 이 전염의 문제는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되는 문제고, 또 너 부대에서 그걸 이렇게 지시했을 때 이걸 못 지켜내면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심각하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자 그랬는데 참 답답하죠. 애들은 하고 싶어 하고, 목사가 내가 예배 시간에 간정하는 거 못해라 하고, 특송하는 거 못해라 하고, 여러분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얼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대면에서 드리나, 지금 비대면에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대면에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사실은 우리 교회가 거의 이제 70년 가까운 세월을 가고 있는데, 이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13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보여주는 성숙함,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 이것들은 우리가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의 모습, 우리 교회 재직하는 모습, 우리 목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교역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정말 내어놓을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를 몇 분 드려야 되냐, 대면해야 비대면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좋으냐, 그것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늘 돌아가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이러쿵저러쿵 말 퍼뜨리고, 예배로 모였다고 하나님께 예배는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놔놓고, 회의할 때마다 서로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흩어지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 또 무슨 궁시렁거리고 그러면서 혹시 한국교회가 오지 않았나? 정말 한 성도를 생각하면 그 성도가 아픈 것 때문에, 그 성도가 힘든 것 때문에, 그 성도의 질병 때문에 오히려 온 교회가 마음 아파하고,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면 형님을 보니 천사를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소그룹도 못 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서서히 모이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2자리씩 해가 찼네요. 이제 더 모이게 될 겁니다. 모이게 되는데,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됩니까? 만나면 뛰어야죠. 할렐루야.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해서 어떤 그 성도의 약점을 보고 어떤 실수를 봐도 그걸 가슴에 담고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했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하고 전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그래 뭐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시키는 게 내 목표다. 저는 부교육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더 좋은 목사로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적. 내 목회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크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동생들, 내 제자들, 그들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집이 잘 살고 우리 집의 자식들 얼마나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자식들, 우리 성도들의 자식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한번 울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겹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죄송한데 좀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일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진정 참된 회개와 영적 갱신이 없이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환경이 끝나고 나면 또 더 심해집니다. 종종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막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려가가 목사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좀 있으면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 괜찮습니까? 또 애민다. 목사 애미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나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나 자신을 지금 기다리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도와주다가 이번 판에 안 된다 너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 13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신사참배 이후에 그런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는 돌아봐야죠.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에스라스를 보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에사야 10장을 조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결혼했던 부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목사님 좀 대충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 처음부터 다시. 실수했으면 그 자리에 또 물러가, 다시. 우리는 막 요 왔으니까 여기서 합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어디에서 첫사랑이 무너졌는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보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좀 늦더라도 안 되더라도 돌아가야 돼.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참된 회개와 영적 갱신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의 자녀들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 계십니까? 그냥 꼭 참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씨 빨리 안 가나, 그리고 아니면 누구 엄마하고 불평하고 뭐 정부가 지책을 어떻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여러분 한번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를 데려오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누굽니까? 누구를 보내? 그럼 입다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요? 입다는 큰 용사더라. 어떻게 용사가 됐다고요? 도읍 땅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유명한 깡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입다를 데려오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우리 교회 바로 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제 이미 너무 익숙하게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이나 은퇴하신 권사님들 보면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옛날에 목사님 모실 때 어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즘에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 사임 쓰면 그 다음 주에 당장 신문 광고부터 냅니다. 그리고 거기 붙는 내용가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 학력,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자기 속에서, 가족 속에서 건강진단서 한 10가지는 될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누구를 만났는데, 금요일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가 참 목회를 잘하고 어린이 전도를 잘하는데 안 된대요. 왜? 학위가 없대. 여러분 대단합니다. 학위가 없는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안 보고 불러가지고,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는지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목사를 청명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너무 잘못돼 버렸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의 사역자를 부르고, 그리고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지금 직분자를 3년 동안 못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번에 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 학력이나 돈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뭐 가문이나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나서 시험이 들고 직분자를 세우고 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힘이 있다고, 그가 누구하고 친하다고, 그가 우리 집안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미 그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고 공동회의를 하고 재정을 세우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돈을 집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교회 일이었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감사하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녁 기도회가 제 안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가까이 알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먹통처럼 살았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심지어 누웠을 때든지, 요즘에는 새벽에 자고 나서 진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설교를 고치기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받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제가 배운 게 딱 이 마지막 이게 결론을 갔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이 들려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들리면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서 행하시고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 멈추어서서 주님 들릴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우리 삶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태도 같이 해볼까요? 세 번째, 시작. 3번 시작. 여러분 지금 입다를 보면요, 입다는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걸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요. 참 종종 교회 사에 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완벽한 걸 요구해요. 여러분 제가 36살 때 왔지 않습니까? 무슨 완벽하겠습니까? 성질도 더럽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약하고, 심지어 제가 얘기하지 요즘 좀 듣는다니까 옛날에 안 듣고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조그만한 게 하는 게 보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믿고 목사님 그래 그 길인 것 같습니다 하고 같이 가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도 못 보고 장로들도 못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어리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하실 거라 믿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그 센터를 우리가 하양에서 하자 해가 지금 땅도 보고 다니고 하는데요, 건물도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로 기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약하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교회 사역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조금 보이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줄 줄 믿고 하나님 함께 할 줄 믿고, 심지어 사실은 자기들 뜻대로 기도원 세운 거잖아요. 입다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참된 회개와 영적 갱신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이 본질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찾으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 더 빠르게 하나님 역사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한 겨자씨 알만한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거기 걸고 거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참된 회개와 영적 갱신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며 갱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갱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다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영적 갱신과 회복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갔지만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왔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우리 손주라고 해서 특별히 잘하지 않겠습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부모 구예찬 편대명 손 들고 크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우리 한번 그 세례 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구혜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례를 주는 순간에 성령으로 이 부모와 아이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이 가정이 성령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서세요. 네. 구혜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하고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헌금송하고 헌금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과 주일연금과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의인의 자식들이 걸시가는 법이 없다고 했사오니 의인의 자식들은 땀을 넘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식사는 우리 임종규 장로님 자녀분들이 우리 임 장로님 한 2달 됐죠. 생팔순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 장로님 팔순을 맞이해서 교회의 후학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어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구혜리 나오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10만 원. 네, 지난번에
좋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로 박스에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3부 예배 이제 같은 목장 친구들 와서 축하해 줍니다.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플리마켓 잘 마쳤습니다. 또 준비해 주신 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는데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교회 실내와 또 가정, 또 야외에서 이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줄 서실 때도 간격을 충분하게 1m 이상 띄워주시고, 그리고 비닐 손장갑을 가지고 이렇게 착용하신 후에 식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정해진 장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세미나 어떤 마음으로 살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5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초등부실에 관심 있는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 찬양할 때 먼저 일어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